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위기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진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먼 사도행전의 장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사도행전이 1년 넘게, 창세기를 시작하면 한 3년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복음서는 주님의 모습들을 쭉 가지만은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좀 더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주님의 제자였던 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또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 또 영웅적인 리더가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로마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넘쳐 흐르던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작업, 그거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신약의 버전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하셨지만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 속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가 또 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바울이 시작했던, 예수께서 시작하고 바울이 계승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바울 시대로 완결된 게 아니라 그가 시작했던 그 역사의 바톤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제2, 제3, 제4의 바울이고 또 베드로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의미의 고린도 교회여야 하고 에베소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시간의 간격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훌륭하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운 시간에 살았던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고 그 역사가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면 제가 농담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바울이어야 되는 것이고 바울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사인 볼트가 졌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이 보여지만 그에 준하는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뒤에 이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일본에서도 드디어 9초 98을 뛰는 애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곧 그 작은 일본 사람도 9초 8에 뛰는데 우리가 못 뛸 리가 없다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히 바울과 같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를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가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옛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회귀되지 않은 젊은 날의 우리의 스냅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시즌 2000번째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찍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과거의 신화와 전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져야 될 현재적 사건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릭이 썼던 유명한 그분의 책 제목이 Eternal Now입니다. Eternal Now.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사건이 늘 현재적 사건으로 재현되어야 되는. 그래서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론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의 유한한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일이 이제 우리의 버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끊임없이 재현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바울이 여행을 떠났고 이제 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굉장한 그 시련을 바닷속에서 겪습니다. 배에 찼던 승선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276명 이 사람들이 승선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미항을 떠난 지 이제 14일이 지났는데 그 14일 동안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늘은 빛을 잃었고 자기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끊임없이 이 배를 쳤죠. 그 속에서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절초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 중에 누구도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한 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276명의 사람들을 싣고 그 중에는 전부 다 죄수였는지 아니면 죄수도 일부 포함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276명이나 되는 꽤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지금 그 겨울을 보낼 항구를 찾아서 떠나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열 나흘 동안 이런 상태의 고난을 겪다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죄수들을 지키는 병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죄수인지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우리가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억압하는 사람과 당한 갑과 을의 관계이지만 고난을 함께 겪다 보면은 서로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두들겨 패던 그 억압자가 감옥에 끌려갈 때 굉장한 그 동정을 느끼고 이러는 게 이제 사실은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고생을 같이 하게 되면요 그 어제 적과 부하 아니면 원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군대와 감옥이죠.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전쟁 한번 갔다 와가지고 생사를 넘나들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번 하고 나가게 되면 제대할 때쯤 되면 막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우정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거기에서 또 기술도 배워오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고생을 한번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동지애가 생기기도 하고 우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에는 그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정박할 육지가 보이기 시작한 요 상황에서 또 다른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산동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산동수용소는 랭던 길키는 아주 저명한 미국의 신학자고 라이놀트 니버를 전공한 분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기 직전에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선교사들, 외교관들, 비즈니스맨들 이런 아주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안전하던 시절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교양이 있었던 사람들, 많이 배웠던 사람들,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젠틀하고 관용적이고 그 다음에 예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막다른 한계에 부닥치게 되니까 속에 갇혔던 죄성이 다 드러나고 인간의 막장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가 진보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우수한 존재고 지성적인 존재고 도덕적 존재에서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굉장히 발흥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개 탁 놓고 나니까 다 똑같은 거죠. 공부 아무리 많이 하든 집안에 피가 뭐 6대째 예수를 믿든 아니면 무슨 대학 교수 집안이든 다 똑같이 빵 하나 때문에 아주 치졸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길키가 깨닫게 되는 저는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인데요. 같은 상황이 이제 오늘 여기에는 이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적들이 아닙니다. 276명의 사람이 14일 동안 하루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같이 넘기면서 폭풍과 치면 다 선운만 내렸겠어요? 노 혼자 졌겠어요? 같이 14일 굶으면서 배 파선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셨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니까 속의 것들이 다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인간의 감추었던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오늘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선원들, 사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한밤 되면 그냥 대충 한두 선장 빼놓고는 그냥 조타스 빼놓고 다 자는데 12시가 됐는데도 선원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상황이 불안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다의 전문가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14일 동안 굉장히 큰 바다 위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다가,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이 물 깊이를 재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점점 이 육지가, 그래서 바다가 점점 얕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무식하니까 이게 바다 잘 몰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살았다, 육지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봤던 보물섬 이런 거 보면, 이제 살았어,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왜 그러면 육지가 가까운 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원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야밤 도주를 하려고 작당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그쪽에 지정학적 지리를 잘 모르고 배 타는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배가 모래톱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좌초돼가지고 배가 반파가 되고 침몰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선원들은 미리 안 거죠. 큰 바다에 있을 때는요, 이게 그 모래톱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저 밑이니까. 근데 이게 바다에 가까우게 되면 이 보이는 섬 밑으로 다른 높이가 다른 이 암초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에 왔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바위가 있을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암초에 부닥치거나 자초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잠자고 있을 때 선원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대로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배가 난파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아직 배가 멀쩡할 때 남아있는 이 구명정들을 내려서 자기들끼리만 밤에 탈출하기로 모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배 선장과 기관사들이었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왜? 모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전문가가 아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일 먼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뒤에 벌어진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들은 예측했었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왜? 배가 침몰하는데 배에 달린 구명정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탈출하기에는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타겠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자기들만 도망가겠다고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밤지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배에 묶여있는 구명정들을 전부 다 잘라서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구명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상황이 어떤지 몰랐고 가만히 잠자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67명은 아직 안 되지만 267명이 한 배를 타고 폭풍우를 지나가는 그 바울이 승선했던 배와 저희 교회도 같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목적지가 있었지만 가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폭우를 만나기도 하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고 행복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타이타닉이 또 세월호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떠났는데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폭우를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같이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 상황의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이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목회자의 지시에 혹은 교회 리더에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이 상황의 심각함을 미리 안 사람들이 미리 이거를 감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교계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다른 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가장 참담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알바 중에 교회 예배 참석 알바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실제로 구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교회 알바를 왜 교회 예배 참석이 왜 할까요? 그냥 가서 예배를 잘 드리자고 전도 용목을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매각할 때 어떻게 파냐면요. 사람 숫자당 곱하기 얼마씩 해가지고 교회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교인 한 명이 1년당 평균 100만 원 정도 헌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한 몇십 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1년 그 수입이 곱하기 100 하면 대충 수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이거 교회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매각을 합니다. 교회 자체를 매각하면서 성도들 한 명당 곱하기 100만 원씩 해서 그 돈을 받고 다른 목사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혼자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통째로 신자하고 건물을 인수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보러 올 거 아니에요. 물건 보러 오듯이. 그럼 예배 참석할 때 이 신자가 몇 명인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2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30명, 시간당 3만 원씩 알바생을 고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 30명이 예배 드려요. 그분이 교회를 이제 보러 오신 분이. 그럼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30명이다.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그거를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2명 있네. 돈은 30명 거 줬는데. 이런 신종 교회 사기가 상당히 많이 횡행하고요. 그때 이제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 보고 혹은 교회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가 이렇게 넘기고 도망을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건축하기로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죠. 집도 다 피고 은행에 담보 잡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공사가 삐끗삐끗해지고 어려워져요. 공사가 완성될 것 같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죠.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그러나 건축위원들은 알잖아요. 돈 받았고 진행하니까. 근데 교회가 위태로워요. 도망가요. 한 명씩 이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자기가 냈던 돈들 챙겨서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도 맞아가지고 교회가 날아가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뭐 저도 대전에 있는 교회 놓고 이렇게 서울 왔습니다. 먹튀라고 그러죠. 그럼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눈에는 그래서 뭐 느헤미야 한 줄 알고 보냈더니 막 울면서 보냈더니 그 다음 달 지나가가지고 백향나무교회 창립했네. 이게 오비 일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결하긴 하지만 세상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가 도망갈 때 교회 같이 초창기에 고생했던 리더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가 있죠. 자기는 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뒤에 267명의 목숨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순간을 넘겼어요. 바울의 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결국은 이제 정말 예상했던 좌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또 누가 나타나냐. 앞에는 이제 이 선원들이 이제 그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엔 또 누가 앞으로 나오셨냐면은 그 승객들 중에 죄인들, 지금 로마로 호송해야 될 죄인들, 바울을 포함한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지금 이거 다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교회가 난파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거 탈출을 막지 못하게 되면 설령 자기가 살아남더라도 이거는 뭐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같이 살겠다고 그 폭풍우 속에서 닻을 올리고 돛을 내리고 거꾸로인가 아무튼 이게 이런 거를 하던 이 사람들인데 위기의 상황에서 딱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게 된 거거든요. 너 바울 놓쳤어, 다른 죄수를 놓쳤어.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자기 부대의 직속 상관한테 업무 태만으로 자기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다고 굉장히 크게 문책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느니 전부 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죄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극한 상황에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피해가 나에게 오게 되는 것. 이게 싫은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교회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애썼는데 이 공동체 안에 나는 수고하고 난 책임을 다했는데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되는 것.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일들로 갈 때가 많죠. 앞에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라면 뒤에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 수업에 들어왔던 분이 어느 교회에 그 시골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이게 시골 한 요만큼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마을의 최대 부자고 지주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농기구가 이분 소유예요.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이분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빌려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장로님이신데 교인들이 다 마을의 소작농이면서 그분의 그 농토를 소작하는 사람들이고 농기구를 다 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깥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과 집사님 사이인데 그렇게 경제적 이권으로 묵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봤더니 이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관리를 하시는데 돈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교회 헌금이 일정 부분이 계속 빈다라는 거를 이 신임 목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장로님이 돈을 빼는 거예요. 교회 헌금에서 일정한 액수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이 목사님의 목을 조이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교인들이 아무도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헌금에 전혀 개의하지 못하고 6개월을 사례비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 치부를 오픈하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 모든 죄를 목회자한테 뒤집어 씌우고 성도들을 빼고 자기는 그 사악한 목사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교회 재정을 자기가 쥐고 월급을 안 주고 이 분이요, 내가 이 청년, 이 젊은 목사를 봤는데 이분이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이만해요, 등치가. 그런데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결국 6개월 만에 식사하다가 쓰러져서 그 긴급 후송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몸이 다 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엉엉엉 울더라고요. 그때도 계속 그 상황이 진행 중이었던. 자기가 잘못한 건 있지만 이거를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내적인 분쟁으로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제거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기 위해서 서로 내보내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이 267명이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배 전체가 가라앉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 오시기까지 거쳐왔던 여러 교회에서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배 전체가 죽습니다. 배 전체가 난동부린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탈출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게 됐을 때 아니면 소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칼을 휘둘렀을 때 그게 소수 간의 갈등이 아니라 267명이 탄 배 전체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만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바울의 교회가 바울의 배가 그렇게 폭풍우에 휘달리고 암초에 부닥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인간의 그 부패성을 다 드러내는 악한 짓들을 했지만 결국 뒤에 가면 이 배 중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왜 가능했냐면 그 267명 가운데 두 사람의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가장 큰 그 기능을 가졌던 선원들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었던 병사들도 아니라 제대로 된 두 사람이 이 자연의 엄청난 위협 속에서 그 다음에 배 안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배가 바람에 치고 그 다음에 모래톱에 처박혀서 배가 반쪽이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그 배에서 단 한 사람도 머리터나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달랐던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참담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 길이 바울의 죽음의 길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이 길에서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자기에게는 선원의 지식도 없었어요. 배를 움직일 만한 테크닉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니에요. 칼자루 하나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배 위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장도 아니고 병사의 백부장도 아니고 그의 권위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었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칼이 이 배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힘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아주 연약한 죄인의 신분이었던 그냥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무너져 내리는 다 죽을 수 있는 267명을 건져냅니다. 왜냐? 그에겐 중요했던 것은 그가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자신을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살리실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사실은 대단히 불완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는 이를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안 죽어. 이게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살려면 배가 있어야 살지요. 근데 배가 망한대요. 배는 무서진대. 그런 데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이분의 말씀이 꼭 이렇습니다. 살긴 살려줄 텐데 이거를 명확하게, 그럼 네가 몇 월 며칠에 배가 부서지는데 그 옆에는 내가 더 좋은 해군 함정을 보낼 거야. 이런 약속을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런데 현실은 위태로워. 역으로 말하면 현실은 굉장히 위태로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 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약 살려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실로는 배가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이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나의 생각을 계속 흔들리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내 벌어지는 상황은 구원은커녕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라고 우리가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죠. 분명히 들었는데 내 상황이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압도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황이 그렇게 위태로워서 인간적인 경험의 근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자기를 흔드는 상황을 맞설 수 있는 힘으로 기능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상황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됐던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까 준승전도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에게 뭐가 보이냐면요. 267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칼도 갖고 있지 않고 이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그의 눈에 지금 폭풍우 속에서 눈의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풀려져 있는 자기와 같이 옆에 있는 267명의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그들의 의식이 점점 흐트려고 할 때, 상황이 압도될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칼과 창과 우리의 이 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그가 말합니다. 그에게는 금과 은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칼도 아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칼과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윌 사이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사람들이 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이 구원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배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무기 앞에서 배 앞에서 자꾸만 잃어버리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터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상황이 급박해지면 그 순간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블랙 아웃이 돼버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부닥치는 문제들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을, 내 감각을 사로잡았던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하고 맛있을 것 같게 되는 순간 그렇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달랐던 두 번째 아담은
자신을 40일 금식기도 해서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정신 나가서 그때 마귀가 와서 떡을 만들려고 난리를 칠 때 예수의 놀라웠던 것은 그 순간에 그를 지배했던 것은 배고픔이나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현실적 이유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온갖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배 잘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칼 갖고 있는가 쫓아다니게 되고 누가 배를 잘 움직이는가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은 칼을 쫓아다니고 세상은 배를 잡을 사람 쫓아다닐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울이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가 칼을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배를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말씀을 기억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궁극적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폭풍우 속에서 이 배의 키를 누군가는 잡아야 돼요. 누군가는 이 키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그 폭풍우 속에서 아주 미약하고 무기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깃대를 누가 잡고 누가 노를 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배가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할 사람들이 도망가겠다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앞에서 누군가는 노를 져야 될 그 힘을 해야 될 전문가가 필요하고 키를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하고 돛대를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너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너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당신들이 괜히 뱃사람으로 키워놓은 게 아니고 당신이 그 뱃사람들이 괜히 이 순간에 이 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태운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때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나는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배를 잡아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죠. 당신들이 필요하다. 혼자만 도망가지 말고 같이 살리는데 힘을 보태자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맨 앞에서 헌신하면서 애써야 될 사람들을 설득해내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혼비백산이에요. 열 나흘 동안 밥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몸이 만상이 돼서 움직일 힘도 나지 않고 몸이 축이 나니까 이 폭풍과 싸울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금식합시다. 14일 했는데 이번에 140일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흥미롭죠.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천지를 구합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밥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사람 다 쫄아가지고 밥을 먹을 생각 중에 이게 음식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먹고 또 위장이 놀래가지고 더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게 두려움 때문인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밥을 먹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아까 우리가 산 소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일어나자.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축사하고 밥을 먹습니다. 바울의 놀라움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누군가는 배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노를 져야 되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운 차리고 나와서 함께 그 생존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몇 사람만 죽을 고생하고 깃대 올리고 배 젓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짐을 바다로 던져야 될 때 그 몇 사람 267명의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짐 밖으로 내 던지는 것은 니들 할 수 있지 않냐면.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정신 멘탈이 붕괴되고 몸이 무너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밥 먹고 기운 차리자. 이 일들을 바울이 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어떤 사이비 교주처럼 극단적인 금식을 요구하고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자고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요. 전문가가 해야 될 일과 그냥 몸으로라도 힘을 보태야 될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바울이 합니다. 선장도 정신을 잃고 백부장도 정신을 잃었을 때에 바울이 그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모래톱에서 다시 한번 좌초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군인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죄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면 백부장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순간에는 바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없거든요. 군인이 죽이겠다 칼 들고 달려들면 키 조그만 바울이 무슨 특공무술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면 백부장이 나타나요. 백부장이 나타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무 판자라도 붙잡고 물속으로 뛰어들게끔 유도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아까처럼 다른 병사들과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요. 이 병사들 중에서 승선한 사람들 중에서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면 누가 제일 큰 책임을 물을까요? 끌려가서 로마로 살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을까요? 모든 책임은 백부장이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병사들과 같은 생각을 했으면 먼저 백부장이 칼을 들고 죽이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달라집니다.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현실에 무너갔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바울이 그 공동체를 살려가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듣지 못했던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공동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걸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27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바울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울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놨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바울이 우리를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가 바울이 되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다. 내가 바울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앞에서 바울이 했던 일과 대단히 유사한 일을 백부장이 이번에 모래톱에서 좌초할 때 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죠. 앞에는 바울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백부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 거죠.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바울이 부재했을 때 바울의 그 뒷자리를 바울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바울과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모두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모두가 칼을 들으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가 이제 제2, 제3의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바울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본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야 된다. 나도 다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게 꼭 엄청난 폭풍을 하고 꼭 그러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가 흔들리게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풀어야 될 문제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10명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렸는데 뭐 교회가 그냥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교회가 10개예요. 그 안에. 그 조그만 교회 안에 다른 교회가 10개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10개의 이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는 이 서커스 공연자와 같다. 일본 선수가 멀쩡한 것 같아서 가만히 보면 저기 10번이 또 빌빌빌거리고 제가 막 가서 또 10번을 막 하고 있으면 또 3번이 또 넘어지려고 또 3번 쫓아가면 또 4번이, 5번이 한 번도 그러다 갑자기 막 하나 빼고 9개가 막 또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어느 순간 10개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가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져 가기도 하고 제발 나갔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나가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신학의 문제로 저 사람은 돈의 문제로 저 사람은 성질의 문제로 저 사람은 인간관의 문제로 종류도 얼마나 그러니까 10명인데요. 10가지 있어야 될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마치 이게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사랑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양과 크기만 다르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커지게 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군인들과 선원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선원들과 병사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로컬 교회는 수많은 2명의 바울과 백부장 빼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선원과 그리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숫자로 끌고 나가면 조금만 긴장 풀면 이 병사들과 그 다음에 선원들 때문에 교회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276명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숫자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였던 교회의 리더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명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위해서 위기 속에서 밥을 먹자고 외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도전하고 정신 차리게 그들의 키를 붙잡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또 그를 영향을 받아서 그 옆에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2명밖에 없었지만 그 2명이 276명을 다 살리는 도구가 됐던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이 다수의 병사와 다수의 선원들 속에서 좌초될 만한 그 항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바울과 백부장들을 만들어내느냐가 교회의 승패일 것입니다. 비율이 276대 2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4명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혹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2명이 정신을 차리면 교회가 다 삽니다. 근데 마지막 이 2사람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다 죽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현실 문제 앞에서 숫자를 내세워서 합리적인 판단을 또 이기적인 욕심에 근거해서 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내려고 칼을 빼드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과 백부장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쓰실래요? 칼 드실래요? 구명정 타고 도망갈래요?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떡을 들어 축사하실래요?
그들을 향하여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외치실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0명 중에 2명만 선원 하나, 그 다음에 군인 하나 두고요. 나머지 전부 다 바울과 그리고 그 백부장으로 구성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딱 2명, 백부장 하나, 바울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대다수는 군인이거나 대다수는 선원처럼 보이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배가 저차될 위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꿈 꿔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배가 우리가 꿈꿨던 로마 항해에 도착했을 때 돌이켜봤더니 276명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276명이 전부 다 바울과 백부장으로 변해 있는 그 항해를 말입니다. 싸우면은 그렇게 싸우고 사내 중내하고 너 때문에 뭐네 별짓을 다 했지만 그 항해가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 백부장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넷에서 다섯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정박했을 때 우리의 구간을 다 달리고 우리가 은퇴하게 됐을 그 순간에 어느덧 우리 모두가 바울과 백부장으로 변해져 있고 채워져 있는 그 교회가 백향나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놓고 나서도 결국 2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나중에 270명 가운데 2명 빠져나가고 그대로 선원과 병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 부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백부장들이 점점 늘어가고 바울이 늘어가는 그런 교회. 그 덕택에 모두가 다 사는 교회. 그래서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한 항구에 도착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공포에 질려 있는, 이름 없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있을까요?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리는 그 선원들이 있을까요? 나 살겠다고 칼을 빼들고 죄수들에게 달려드는 병사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위험 속에서 빵을 들어 축사하는 바울과 또 그를 따르는 백부장들이 나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항해를 감히 하겠다고 당차게 나섰는데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헤치며 끊임없이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겠지만 그 속에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갈등과 아픔이 있겠지만